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 보좌를 두고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이니까 내 기분이 좋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 이렇게 모이니까 기분이 좋다. 그런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굉장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라면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또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으로서 제일 합당한 분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체험하고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여 버리신 거죠. 왜? 예수님은 왕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왕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내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를 봐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당연히 나를 봐줘야지. 내가 대단한 존재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를 알아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나 또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보고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는 빗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즉 나를 메시아라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지만은 주님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바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것은 표적에 참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바라보고 그냥 당장 그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것만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라는 것은 오직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라고 아는 거야. 나를 메시아라고 아는 그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영생은 저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저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부자 청년도 그렇고 많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고 율법을 행하고 저들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몰라.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영생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영생이고 뭐고 당장 배고픈데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당장 내 문제, 배고픔의 문제든지 아픔의 문제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당장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신뿐만 아니라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서 외쳐지는 그 강단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 소리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영생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경이 그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교본이에요. 텍스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누구든지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입는 그런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히려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거야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벌인 자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버리게 되어질 때에 현세에 너희들이 100배나 축복을 받고 내세에 있어서는 영생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의 법칙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또
디모데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즉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므로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가서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 있는 그런 상식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은 좋은 말씀이다 하고 성경의 내용을 암송은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암송은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경우는 참 보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깔고 앉아있는 그것이 그 세면 콘크리트처럼 내 마음에 딱 기초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은 많이 있는데 세상을 향한 욕구를 먼저 채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기는 한데 세상을 향한 욕구는 내가 채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향하여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미혹을 벗어나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가고 했지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을 외치지만은 사람들에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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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칠 때에 믿으라고 하지만 자신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썩을 양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썩을 양식은 잠시 나를 만족시켜 줍니다. 먹는 것이라면 음식도 잠시 나를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배부름을 가져서 만족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결국 다 속에 들어가면 나중에 변호로 해서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 이 썩을 양식은 바로 세상을 향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성공, 즉 내 돈, 내 건강, 내 명예, 내 권력, 즉 썩을 육체를 위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당장은 육신을 살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달콤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을 양식은 너희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세상에서 일하지 말고 교회 와가고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될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함이 되어지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겠느냐? 누가 나를 지켜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힘 있는 자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권력을 가지게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에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하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천국에서는 너가 어린 나이와 같이 낮아져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 내가 높고자 하는 것은 낮아지기 위해서 높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나를 초항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높고자 하는데 왜 내가 낮아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못 받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가 되고자 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낮아진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낮아진 자도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자도 높아지고자 합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높아진 자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아니요. 높은 자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죠. 더 열심히 일을 하죠. 사탄의 미혹은 어떻게 미혹합니까? 야, 아무도 너 인생 살아주지 않아.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부모 말도 듣지 말고, 형제 말도 듣지 말고, 선생님 말도 듣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인생 너가 즐기는 거야.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 사탄의 미혹이 예수님이 40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의 미혹이 뭡니까? 너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높여줄게.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 다 줄게. 사탄의 미혹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천국의 법칙보다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영생을 위한 삶보다는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천국의 법칙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한 그 일, 그런 것은 천국에서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했다. 천국에 가서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에서 엄청난 돈을 내가 누리면서 살았다. 그래 천국에 가는데 그게 어쨌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엄청 건강하게 살았다. 그게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환장할 노릇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면 순종이 되어지느냐? 믿는다 하면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썩고야 많은 양식을 위하는 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벗어나면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인 그 무리들은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입니까? 500일의 기적을 봤는데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9절과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이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이고,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듣고 참 환장할 노릇입니다. 무슨 말을 하노?
조상들이 만나를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취하여서 먹었지만은 그래 그 조상들이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무슨 떡이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저절로 또 믿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사람들이 어렵다.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3절부터 58절 말씀에 보면은 더 희한한 말을 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자기를 잡아먹어야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져 있는 말씀이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은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아는 것만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지고 저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 그것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입은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자 하려고 하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살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참 생명이신 그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지죠. 이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직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일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단지 자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로만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메시아로 알고 내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라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단지 야 제주 한번 불러봐 우리를 한번 즐겁게 해줘 우리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줘 단순하게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한 육신을 위한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을 합니다. 38절에 봅니다. 3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사람들이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 물을 안 마셔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내 몸이 살듯이 내 영혼도 바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된다. 그 밥이 뭐냐?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살과 피가 무엇을 말하냐?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걸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내가 그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에,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케 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는 것이 뭐요?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 하는 말씀.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죽게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처럼 사람의 수고로는 자그마한 생명도 취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3절에 말씀을 보면은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너희들 육신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영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는 이 말씀은 바로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하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생명을 얻은 자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야만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만 말씀을 먹는다고 또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깨달은 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전부가 되어지셔야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셔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도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영혼의 근육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함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목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말 한 번 잘못해갖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같았으면 큰일 날 거예요. 저 예수님 목사님으로 잘못 모셨다. 왜? 그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나를 떠날래? 하니까 베드로가 확 나타나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로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이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거든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도망가던 그 베드로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타났지만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저들이 주께로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할 때도 바요나 시모나 이를 늦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게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대단한 이치를 깨달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해서 그 고백을 이루어지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직도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주된 목표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부유함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부유한 자. 그러므로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은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알아도 그렇게 못하는 원인이 뭐겠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 그 높은 그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그 유리바닥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일본어 유리바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 창가까지는 유리바닥입니다. 사람들이
평상 그 유리바닥 밑이 안 보이는 데서는 마음대로 걸어가다가 유리바닥이 돼 있는 데는 앉아갖고 엉덩이를 질질 밀고 거기에 가고 또 거기에 요렇게 이렇게 보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또 고기를 딛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서 있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잖아.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겁이 나서 엉덩이를 밀고 간다는 거예요. 야, 아니다. 내가 한번 마음을 확실하게 저게 안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그냥 마음 놓고 걸어 다니자. 뭐 밑이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다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걸어 다니니까 그 한 바퀴고 뭐 바꾸고 얼마든지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진 찍은 거 보세요. 거기다 누워갖고 이래가지고 일단 밑에 하고 사진 찍어놨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생각했느냐면 다이빙 뛰어내리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번지 점프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뉴질랜드에서 최고 높은 그 번지 점프에 갔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대구에서 온 그 청년들이 이제 여럿이 자원해서 뛰어내리고 그게 한 사람 앞에 100불씩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뛰어내리고 할 때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사람과 저쪽까지 올라가서도 못 뛰어내리는 사람. 왜 못 뛰어내릴까? 공포심이 말이 아니에요. 밑을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거기에서 못 뛰어내리고 다시 후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저는 절대로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겨야만 된다. 나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이겨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다. 내가 살아있고는 절대 믿음으로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이게 전부 내 육신의 계산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수십 년 동안 이걸 갖고 싸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 진짜 이게 힘들더라.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나? 진짜 사랑하나? 그러면 내 양을 지라. 여러분,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제가 말씀에 대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진짜 송이골보다 그 달보다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지만은 실행에 옮기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내 욕심을 이렇게 내가 버릴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있는 말 3절 16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겠다고 합니다. 그리하면 못 맡깁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못 맡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 바로 너에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소수의 무리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부족한 종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족한 종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로 결단을 내려서 발을 내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사 이 남은 생애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생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